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요. 어, 지난 법회에서 그 삼매에서 정료로라고 하는 주제로 어, 명상 수행의 일종의 그좀 흔히 저희들이 많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자각 명상이라든가 아니면 전통적으로 매우 중시해온 어떤 무념무상이라고까지 표현되는 깊은 삼매라든가 그런 이제 삼매의 방법도 있지만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음, 어떤 뭐랄까요 만족감과 행복감을 이렇게 증진시키는 방식의 삼매의 방식도 있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부처님의 깨달음의 체험과 더 가깝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어떤 단순하고 소박하고 절제된 삶을 통해서 비감각적인 어떤 이 만족감이나 행복감을 통해서 평정으로 가는 그런 것이 부처님의 깨달음 체험에서 나타났던 정려 명상이라고 하는 데에서 핵심이고 거기에서 우리들이 현대 사회에서 또 한 번 이 명상 수행의 길들을 찾을 수 있는 힌트를 모색해 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질문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아주 좋은 질문들 많이 해주셔서 제가 끝나고 다시 한 번 더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본 게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통찰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 보통 부처님의 이제 깨달음의 방법이다 하는 것을 이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런 얘기는 많이 듣고 있고 저 자신도 이제 가끔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정려 명상에서의 어떤 평정심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제가 이제 평정심이 거의 뭐 열반에 가깝다, 거의 열반이다, 혹은 열반 체험의 직접적인 근거다라고 하는 말씀까지 드려가지고 그런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는 통찰 명상도 결국은 평정으로 가는 길 중에 하나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한번 또 설명을 드리고 오늘 이야기를 계속해 나갈까 합니다. 가장 굉장히 큰 문제인데요. 부처님은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정려 명상이 부처님의 깨달음 체험에서 힌트를 얻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불교를 종교적으로 접근하나 아니면 학문적으로 접근하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부처님이 도대체 어떻게 무엇을 깨달았나 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막상 이 문제가 간단치가 않아서요. 너무너무 말들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말들이 많아서 지금 이제 나오는 것처럼 우리 한국 사회에 많이 알려진 게 이제 연기, 12연기를 통해서 깨달으셨다는 설이 있고요. 인도의 전통적인 어떤 주류적인 사고방식은 사성제를 깨달아서 이제 열반에 드셨다 하는 것이 거의 뭐 공식화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잘 알려진 어떤 무아를 체득함으로써 깨달았다 하는 이런 이제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사선을 통해서 삼명, 그러니까 천안명, 숙명명, 천안명, 그 다음에 누진명 이래서 전생을 기억하고 중생이 앞으로 어떻게 이제 태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아는 그런 신통력을 획득한 후에 사제를 통찰함으로써 깨달았다 하는 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도를 깨달음으로써 깨달았다 하는 말도 있고 무상고무아라고 하는 삼법인을 증득을 해서 깨달으셨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깊은 선정입니다. 구차재정이라고 하는 사정려 다음에
더 높은 단계의 깊은 선정을 통해서 최후에는 멸진정이라고 하는, 이 멸진정이라는 말이 제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무념무상의 아주 깊은 산매의 경지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멸진하니까 전부 소멸하고 전부 다 했다라는 그런 말인데, 우리 마음이 모두 소멸한 그런 상태를 가리킵니다. 마음이 소멸했으니까 번뇌도 당연히 소멸했겠죠. 번뇌가 이제 마음작용의 한 가지 방식이니까요. 그게 이제 열반의 정의에 부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깨달음이 실제로 부처님의 깨달음이라고 경전에서는 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부처님은 정려 명상을 통해서 어떤 평정이라고 하는 어떤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깨달으셨다라는 말도 경전에 나와 있고, 질문해 주신 것처럼 통찰 명상을 통해서 깨달았다 하는 말도 경전에 나와 있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경전의 말씀이 옳은 말이고 우리는 어떤 경전의 말씀에 따라서 수행을 해야 올바른 수행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굉장히 이제 뭐랄까요, 불교를 종교적으로 이렇게 특히 종교적으로 신행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뭐랄까요, 어떤 근본 문제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보통 가장 큰 방법 중에 하나가 경전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종교적인 접근, 종교적인 읽기라고 한다면요. 보통 경전을 읽을 때 어떤 식으로 읽느냐면, 경전을 읽고 그 경전의 말씀을 예를 들어서 내 마음에 비추어 봐서 내 자신을 어떤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경전을 읽습니다. 뭐 환기적 독법이라고 하나 아주 거창한 말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경전을 받아들여서 체화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려는 그러한 이제 방법의 읽기가 종교적인 경전 읽기의 대표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조금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경전을 어떤 식으로 읽어야 할 때 좀 다른 방법이 또 있는데요. 보통 이런 것들이, 이런 지금부터 설명드릴 방법들이 학자들이 많이 취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경전 자체를 반드시 환기적인, 그러니까 나의 체험으로, 이렇게 체험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역사적인,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른 이제 말씀들의 그런 것들을 역사적인 발전 과정으로 보는 그러한 방식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동심 파괴가 아니라 종교심을 파괴하는 읽기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 저희들이 이제 일반적으로는 부처님의 말씀이 다 원흉한 이름의 설법이고 한 가지로 이렇게 일이관지하면서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셨다라는 것을 기본적인 전제로 받아들이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방법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고 부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경전 또한 역사적인 발전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태도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오늘 좀 설명을 드리면서 그 내용의 바탕을 두고 오늘의 본론에 들어가려고 해서 조금 약간 이제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고 학문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그 얘기를 조금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그 초기 경전인데요. 저희들이 전통적으로는 대승불교권이기 때문에 대승불교 경전에 익숙해져 왔습니다. 그런데 대승불교 경전에 익숙한 전통적인 이제 불교인들은 당연히 대승경전도 부처님의 금구직설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예를 들어서 화엄경 같은 경우에는 부처님이 깨달으신 직후에 이렇게 설하신 걸로 저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함경을 설하셨죠. 왜 최상
승근기를 대상으로 하는 화환경을 먼저 설하셨냐 하면 해가 뜰 때 높은 벙어리부터 먼저 비추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라고 하는 불일이 이렇게 뜨면서 그 빛이 제일 높은 벙어리를 먼저 비추는 것처럼 부처님이 처음으로 깨닫고 난 다음에는 최상승근기를 대상으로 하는 화환경을 설하셨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설하시다 보니까 알아듣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 그래서 부처님께서 아차 나의 실수 해서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근기에 맞춰서 설하시기 위해서 암경을 다시 설하셨다. 뭐 이런 이제 내용인데요. 근대 불교학이 들어오면서 남방에서 초기 경전이 발견이 되면서 대승불교 경전은 역사적으로 형성이 된 것이고 부처님의 금구직설이 아니다. 역사적인 석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이 아니다라는 것은 거의 뭐 정설화되었습니다. 지금은 누구도 종교인이라고 할지라도 대승불교 경전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직접 역사적으로 설하신 것이다 라고 믿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불설이라고 인정할 거냐 하는 게 이제 또 다른 문제가 되겠죠. 근데 사실은 이 문제는 대승경전뿐만 아니라 초기경전을 생각해봐도 똑같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초기경전이라고 하더라도 그 경전 전체를 부처님의 직설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데에는 대승불교 경전과 같은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초기경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 것인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 보통 한 3가지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초기경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히 많이 그렇게들 생각을 하실 겁니다. 대승경전은 비록 역사적으로 기원전 후에 만들어진 경전이라고 하더라도 초기경전은 그래도 석가모니 부처님이 직접 설하신 것들이 그대로 전승되어 오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사이에 경전이 전해져 내려오는 과정에서는 거의 변함없이 이렇게 전해져 내려왔고요. 경전 사이에 사소한 이런 어떤 다른 얘기들은 그건 부차적인 그런 문제일 뿐이다. 그래서 초기 경전은 온전하게 조화로운 가르침을 설하고 있고 대체로 부처님 자신의 가르침이라고 이해할 수 있고 부처님 자신의 사상이랄까요? 그것을 구성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많이 초기 경전을 좋아하시고 중시하는 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사고의 방식이고요. 대체로 영국 계통의 학자들이 이런 이제 입장에 많이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인뿐만 아니라 학자들도 이런 태도를 가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뭐 한국 같은 경우에 상자부 전통을 중시하는 분들 80년대, 90년대 이후에 한국에 많이 확산이 되었죠. 그런 분들도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반대입니다. 초기 경전은 대승경전과 마찬가지로 역사적인 산물일 뿐이고 대승경전과는 이 문체만 다를 뿐이지 스타일만 다를 뿐이지 사실은 전부 후대에 창작되는 가능성이 높다 하는 생각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빨리 성전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부처님의 부처님의 말씀 내용을 그대로 이제 전하고 있는 거라고 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문자화된 게 기원전 한 25년경입니다. 이 알루사원이라고 하는 스리랑카 사원에서 이제 결집이 또 이루어졌고요. 중요한 결집은 아닙니다만 인도 본토에서 이루어진 결집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들 얘기는 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 알루사원에서도 결집이 이루어졌고 여기서 최초로 문자화가 되었다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뭐 모든 학자들이 인정하는 정설입니다. 그럼 문제는 그거죠.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이 300년 내지 400년 동안은 문자로 전승된 게 아니라 오직 구전을 통해서만 전승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에 구전을 통해서 전승된 초기 경전이 원래의 원형을
보존하고 있을 것이라고 어떻게 보장하느냐 하는 거죠. 굉장히 문제죠. 특히 의심 많은 학자들은 이거 굉장히 이제 의문을 많이 갖습니다. 그리고 안루 사원에서 문자화가 이루어진 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빨리 경전이라고 어떻게 보장하느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론에서도 이게 그 대장경이 파괴되는 일들이 많았었거든요. 그 절끼리 싸우기도 하면서 상대방 절에 보존되어 있는 경전들을 없애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송나라에서 이제 그 대장경이 파괴되고 고려에서 다시 대장경을 가지고 갔듯이 신론에서도 대장경이 파괴가 되고 태국이나 이런 데서 역수입되어서 신론으로 가져갔다라고 하는 기록도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자화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파괴된 경험이 있으니까 그 문자화된 경전조차도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발리 니카야하고 같은지 다른지는 이것도 보장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회의적인 그런 시각입니다. 그래서 최고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우리가 신뢰할 만한 발리 니카야는 붓다고샤 이전을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붓다고샤라고 하면 기원전 4, 5세기 인물이죠. 네, 기원전 4, 5세기 이전의 발리 경전이 온전하게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왔다라고는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초기 경전은 굉장히 이제 부처님의 직설이라고 보기에는 회의스럽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비문 같은 고고학적인 그런 자료들을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약간 어려운 말이 다들 많이 공부를 하셨으니까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닐 수도 있을 텐데요. 고등비평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옛날 문헌을 이렇게 비판적으로 읽는 방법이 굉장히 오랫동안 사실은 쌓여왔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쌓여왔습니다. 동양 같은 경우에는 훈고학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쌓여져 있고요. 서양도 성서해석학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고전 문헌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데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랜 전통이 있거든요. 현대의 불교학은 이러한 서양의 이런 고등비평 방법을 많이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헌과 문헌을 비교를 하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이제 번역본들이 있지 않습니까? 팔리어 본도 있고 산스크리트 본도 있고 티베트 본도 있고 한역도 있습니다. 이거를 쭉 한번 모아 가지고 같은 암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 저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 한번 쭉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이 많이 나타납니다. 사실 좀 지겨운 일이기도 한데요. 어떤 예를 들어서 빨리 니카야에는 있는 구절이 한역에는 없다던가 한역에는 있는 구절이 티벳역에는 없다던가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구절이 어떻게 해서 빨리 니카야에는 남아있고 한역에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판단을 해가면서 이 구절은 나중에 만들어진 구절인 것 같아. 이 구절은 이따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없어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단순한 그런 비교 분석뿐만 아니라 양식사적인 그런 어떤 문체나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서 텍스트를 이렇게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문헌이나 문헌 사이에 어떤 상대적인 선후 관계만을 알 수가 있지 절대적인 연대를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오래된 문헌 혹은 오래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과연 부처님의 직설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사실은 보장은 못하는데요. 그래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정도 말은 거의 부처님의 직설인 것 같다라는 것이
이 찾는 그런 이제 방법 중에 굉장히 유력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수타니파타에 나와 있는 부처님의 출가 동기 같은 것들을 보면 굉장히 절실하고 역사적인 사실에 가깝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문헌도 그렇고, 그러니까 경전도 그렇고, 그 경전에 담긴 내용도 그렇고, 역사적으로 쭉 배열을 해가지고 어떤 것이 원형이고 어떤 것이 발전해 나갔나 하는 방식으로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저도 대체로 경전을 볼 때는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훈련을 거쳐서 그리고 처음 불교를 접근하거나 혹은 종교적인 신심이라고 하는 벽을 한번 넘어야 됩니다. 예, 종교심을 한번 파괴한 다음에 이 문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헌을 어떻게 뭐랄까요? 그 안에서 종교적인 가치를 발견할 것인가 하는 태도로 읽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가지고 부처님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굉장히 많은 깨달음의 방식이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방식을 가지고 부처님의 깨달음을 한번 깨달음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적용을 해보니까 한 3가지 정도가 굉장히 대표적인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더라. 그리고 굉장히 오래된, 그러니까 부처님의 깨달음과 가까운 그런 이제 서술로 나타나더라 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사정렬을 거쳐서 삼명, 아까 말씀드린 숙명통, 누진통,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이라고 하는 3명을 거쳐서 혹은 앞에 2가지는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숙명통과 천안통은 빠질 수도 있고요. 바로 누진통, 그러니까 사제에 대한 인식이죠. 이거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다, 해탈하셨다 하는 해탈도가 있고요. 2번째가 사정려랑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차재정이라고 하는데 그 위에 사무색정이라고 하는 굉장히 깊은 선정 단계가 있거든요. 그 깊은 선정 단계를 통해서 최후의 멸진정이라고 하는 무념무상의 상태를 경험함으로써 아 이게 열반이다 라는 것을 체험함으로써 깨달음을 얻었다 라고 하는 해탈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상고무화라고 하는 이 삼법인이죠. 삼법인을 통해서 해탈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제 구절도 있고요. 제일 많이 나타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전을 읽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이 3가지 해탈도의 선후를 구분해서 가장 오래된 것이 아마 부처님의 깨달음이겠죠. 그 부처님의 깨달음이라고 할 만한 것을 가려낼 수 있을까 하니까 가려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가려낼 수 있어서 어떤 식으로 가려냈냐 하면요. 먼저 2번째 사정려와 사무색정을 거쳐 멸진정을 얻어서 깨달음을 얻었다. 이거는 먼저 탈락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방식은 굉장히 오래된 아비달마 문헌에 안 나타납니다. 아비달마 문헌이라고 해서 경전보다 전부 나중에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저희들은 흔히 생각을 하는데요. 빠른 아비달마 문헌은 늦은 경전보다 오히려 먼저 성립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경전 안에서도 아비달마적인 성격을 가진 경전들이 꽤 있거든요. 그것도 사실은 아비달마 초기 아비달마에 포함을 시킵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와 같이 깊은 선정을 통해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었다 하는 것은 안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탈락입니다. 이건 아마도 부처님의 깨달음의 방식은 아닐 것 같아. 탈락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무상고 무아의 인식을 통해서 해탈하는 거랑 이제 사제를 거쳐서, 사정렬을 거쳐서 사제를 통찰한다. 이게 조금 선후 관계를 확정하기는 사실은 어려운데 이것도 역시 무상고 무아를 통해서 해탈을 얻었다라고 하는 구절을 가만히 보니까 이게
아마도 사정렬을 거쳐서 사제를 통찰함으로써 해탈을 얻었다라고 하는 구절을 설명하는 데서 이렇게 문장을 가져온 흔적이 보입니다. 아까 텍스트를 막 비교한다고 그랬죠. 막 비교를 해보니까 삼법인을 통해서 해탈을 얻는 과정을 설명하는 구절이 사선을 통해서 사제를 관찰해서 해탈을 얻었다라고 하는 구절을 설명하는 구절에서 문장을 이렇게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써져 있다는 말이거든요. 문장을 가져왔다라는 건 어떻게 아느냐? 이게 문장을 설명할 때 시제가 다릅니다. 시제가. 이게 조금 어려운 언어학적인 문제인데요. 팔리어는 시제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복잡한 시제를 막 섞어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복잡한 시제를 섞어 쓰지 하니까 다른 곳에서 일부분만 떼가지고 가져왔기 때문에 시제가 막 섞여 있는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라는 거죠. 이건 뭐 어려운 얘기니까요. 그리고 굉장히 언어학적이고 팔리어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니까 뭐 자세한 설명은 뭐 여기서는 힘들고요. 그래서 어쨌든 사정려와 무색정이라고 하는 그리고 최후로 멸진정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것은 나중에 성립한 것 같다. 그리고 삼법인을 특히 무아를 깨달음으로써 해탈을 얻었다라는 것도 이것도 아마도 약간 나중에 성립한 것 같다.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통찰명상의 대표죠. 무상고무아를 이렇게 보는 것이 흔히들 우리가 얘기하는 비파샤나 통찰명상을 대표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마 조금 나중에 이루어진 것 같다. 그리고 그러니까 결국 남는 것은 사정렬을 거쳐서 사제를 통찰했다라는 것이 가장 오래된 그리고 부처님의 깨달음에 가장 가까운 형태가 아닐까. 그렇게 이제 학자들은 일부 학자들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게 이제 인도 전통에서는 이게 부처님의 깨달음이라고 거의 확립이 되어 있거든요. 이걸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 부처님의 깨달음이 여러 가지 다양한 서술이 있지만 전부 다 부처님의 깨달음에 귀속될 수는 없고, 그리고 그거를 좀 방편설로 이렇게, 그러니까 대상에 따라서 다른 설명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너무 편차가 커서 역사적인 발전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는 그런 이제 입장에 서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문제는 이러한 방법이 그렇다면 사정렬을 거쳐서 사제를 통찰함으로써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곳에서도 적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것도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사정렬 과정은 제2정렬만 들어가도 우리의 그 일반적인 사유가 끊어집니다. 개념적인 사유가 끊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언어 활동이 사라진다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사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고다라고 하는 형식의 매우 언어적이고 개념적인 인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제의 통찰은 언어적인 인식입니다. 이제 그 조금 어려운 말로 알립제라고 알립제라고 하는 것이 알립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언어로 표현된 제, 진리 뭐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도 문헌 안에서도 사제는 언어적으로 표현된 진리, 그러면 비언어적으로 표현된 진리는 뭘까 하면 이제 진여나 공성은 비언어적으로 표현된 진리다라고 해서 아예 인도 전통 안에서도 사제는 언어적인 진리라고 간주를 합니다. 실제로 사제는 이것은 고다, 그럼 고는 뭐냐? 생로병사다. 이런 식의 언어적인 인식이기 때문에 아주 깊은 삼례, 그러니까 제사정렬이라고 하는 뭐랄까요? 언어적 인식이 사라진 상태에서 사제를 통찰할 수 있다라는 것도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라고 사실은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대목입니다. 물론 부처님과 같은 위대한 그 성인의 경지에서는 언어적인 인식이 아니더라도 사제를 통찰할 수 있다라고 뭐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보다 더 개연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방식 그런 입장에서면 조금 설명하기 어렵다 하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초전법륜경이라고 하는 경전에서 중도를 설하고 그 다음에 팔정도 중도의 내용으로 팔정도를 설하고 그 다음에 사제를 설하고 사제를 이제 삼전 12행상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관찰함으로써 부상정등 정각을 얻었다. 이게 초전법륜경의 기본 골자거든요. 근데 요 초전법륜경조차도 사실은 굉장히 다른 역사적인 발전 단계를 거쳐서 성립한 경전이다 하는 것이 이런 이제 반문론적인 입장에서 있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처님의 체험에 가장 가까운 것은 이 초전법륜경의 초반에서라는 불사를 발견했다라는 표현입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룬 다음에 바로 불사를 발견했다 이렇게 하고 그 이후에도 나는 불사를 발견했다라고 우빠까나는 이제 뭐랄까요? 그 유행성인가요? 그 사람을 만났을 때도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부처님의 가장 최초기의 열반 체험은 불사라고 하는 말로 표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나중에는 열반이라는 말로 바뀌고요. 그리고 그 불사라는 것이 중도라는 말로 또한 대체가 되면서 부처님의 깨달음이 중도이고 사실은 그것이 이제 정려명상이다라는 식으로 성립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의 깨달음이 이런 식으로 이제 재구성이 된다 하는 말씀이고요.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깨달음의 체험의 내용들을 역사적으로 구성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거죠.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근데 그리고 나중에 그 만들어진 깨달음 체험을 부처님의 깨달음 체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거짓말 아니냐 하는 거죠. 예, 그건 사실이 아니지 않냐 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아까도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종교라고 하는 문헌의 특징은 역사적인 사실이나 과학적인 사실을 설명하는 문헌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이제 종교문헌 불교 같은 경우에는 고의 종식에 있는 거고요. 고통의 종식에 도움이 되는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종교적인 진리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실보다는 종교적인 진리를 중시한다는 입장에서는 다양한 부처님의 깨달음이 부처님 자신의 깨달음으로 귀속되는 것은 저는 얼마든지 허용될 수 있다고 보고요. 역사적인 사실을 설명하는 것과 종교적인 가치를 설명하는 것은 조금 다른 영역이고 서로 모순되지는 않는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가장 부처님의 깨달음에 접근한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정려명상이다 하는 거고요. 이거를 염두에 두고 오늘 사실 주제인데요. 그러한 정려명상에 도달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금 더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드릴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팔정도입니다. 팔정도. 네, 초전법륜경에서 중도를 발견했다라고 한 줄 딱 나온 다음에 곧바로 그럼 중도란 무엇이냐라고 해서 팔정도를 설하시거든요. 그래서 팔정도가 사실은 중도의 실질적인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 핵심은 팔정도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바른 삼매입니다. 그리고 바른 삼매야말로 초전법륜경에서는 나오지는 않지만 설명이 되지는 않지만 사정려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팔정도설 자체도
사실은 조금 발전된 부처님이 처음 쓸 법한 내용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좀 보기 힘든 내용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교적 오래된, 아마도 교단이 성립하고 초창기에 만들어진 그런 실천의 체계였던 것 같고, 그것을 사제설과 합해서 초전법륜이라고 하는 테마로 이렇게 묶어서 그런 게 이제 초전법륜경이다 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오비구에서 깨달음 직후의 설에서 초전법륜경이 아닙니다. 초창기에 형성된 초기의 교리 체계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초전법륜경이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게 아마도 가장 합리적인 이해 방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초전법륜경에 나와 있는, 사실은 초전법륜경에는 8정도의 내용은 나와 있지 않거든요. 나와 있지 않아서 여기에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그 텍스트의 비교 분석, 그리고 이 역사적인 순서라고 하는 입장을, 방법과 태도를 적용을 시켜야 아마도 가장 최초의 부처님의 체험에 가장 가까운 형태의, 그리고 초기 교단에서 실천한 형태의 발정도를 온전히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요 내용이 바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그 정려의 어떤 일상성, 깊은 산매, 어떤 산매라고 했을 때 굉장히 깊은 산매여 가지고 황홀경, 무화경, 어떤 요즘 많이 얘기하는 뭐 트랜스 상태,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일상성 속에서 구현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조금 더 드러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바른 견해, 바른 결심, 바른 말 해서 바른 산매까지 이어집니다. 여기서 제가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바른 견해라고 하면 보통 저희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을까요? 바른 견해. 사전적으로 흔히 많은 분들이 바른 견해라고 하면 사전에 나와 있는 것은 사제에 대한 인식입니다. 혹은 12연기에 대한 인식입니다. 이게 이제 거의 공식화되어 있습니다. 공식화되어 있고 현대의 웬만한 사전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바른 견해의 가장 오래된 형태가 뭐냐고 하면요, 윤회에 대한 믿음입니다. 윤회에 대한 믿음과 그 다음에 부처님은 그 윤회에서 벗어나서 열반을 획득했고, 그리고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수행하면 나도 그 윤회로부터의 해탈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의 믿음은 영어로 하면 죄송합니다만, 영어로 해서 죄송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서양에서 얘기한 belief나 뭐 faith 이런 것보다 trust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믿을만 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뢰죠, 신뢰. 그러니까 부처님은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어서 저 사람의 말은 믿을만 하고, 따라서 저 사람이 하는 말대로 그대로 하면 나도 저 사람이 열반을 얻은 것처럼 나도 열반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정도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신을 믿는다든지 뭐 초월적인 존재를 믿는다든지 이런 것과는 약간 다른 종류의 믿음입니다. 이걸 이제 그 표현하는 경전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바른 견해를 가졌다. 그는, 여기 이제 그 수행자 얘기입니다. 부처님이 아니라 바른 견해를 가졌다 해서 이 바른 견해라는 말이 그대로 나타나죠. 근데 바른 견해의 내용이 뭐냐 하면 무시물이 존재하고 재물이 존재하고 불에 던져진 것이 존재하고, 이거 제사 지내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 사회에. 그 다음에 선행과 악행의 과보가 존재하고 이 세상이 존재하고 저 세상이 존재한다 라는 종류의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 존재하고 아버지 존재하고 화생은 존재한다
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바른 길을 따라서,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재생과 윤회에 대한 믿음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육사외도 중에 유물론자가 있습니다. 유물론자가 있는데 순세파라고 그러는데 아지타케사 캄발라라고 하는 유물론자가 있는데 이 사람의 말을 그대로 반대로 한 겁니다. 아지타케사 캄발라의 주장이 뭐냐 하면 보시물은 없다. 재물도 존재하지 않는다. 불에 던져진 것도 존재하지 않고 선행과 악행의 과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니까 악한 일을 마구 저질러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저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윤회도 부정하는 겁니다. 유물론자들. 그 다음에 바른 길을 따라서 이 세상과 저 세상의 저 세상을 자신의 경험으로 설명한 사문과 바라문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 이게 이제 붓다에 대한 믿음을 얘기를 하는 거죠. 저 사람이야말로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제대로 설명했다. 따라서 저 사람의 말은 믿을만하다 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바른 견해의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제에 대한 인식이라는 것과는 사실은 조금 다르죠. 네, 다르고 굉장히 소박한 믿음과 신뢰의 바탕을 두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게 팔정도의 첫 번째입니다. 부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출가를 해야죠. 부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니까 출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정사유라고 얘기하는 것은 출가의 결심입니다. 이렇게 그 쌍까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발리어로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결심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출가를 결심하는 것이 바른 결심입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좀 저희들 같은 제가자들로서는 문제거리이죠. 그래서 이 내용이 경전에서는 부처님에 대한 신뢰를 갖추고 가족을 버리고 집을 떠난다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불교의 기본적인 깨달음의 길은 출가가 필수적입니다. 필요 조건입니다. 필요 조건. 제가자는 열반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초기 불교, 부파 불교는 물론이고 대승불교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대승불교도 기본은 출가를 해야 열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초기의 대승불교에서는 기본적인 입장을 가집니다. 그게 점점 제가적인 성격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가게는 하는데요.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한 인도 불교 전통에서는 출가를 하지 않으면 열반에 들 수 없습니다. 이게 기본 원칙입니다. 제가 불교적인 성격을 좀 더 갖추는 것은 아마 동아시아 전통에서 조금 더 갖추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가가 기본이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이제 출가를 기본으로 하는 불교 전통에서 제가자들로서 어떻게 해탈 열반을 얻을 것인가? 여기 이제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되는 거죠. 굉장히 많이 저도 지난 시간 수요일 강의에서 출가 얘기는 출가 생각은 안 해봤다라고 했는데 출가 안 하고 어떻게 열반을 얻을 것인가? 당연히 이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겠죠. 내생해야 되나? 이게 아니라 제가 불자론이라고 할까요? 제가의 상태에서 그러면 어떻게 열반을 획득할 수 있는 길을 확보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사실은 큰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결론은 안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바른 말, 바른 행위는 계율입니다. 출가한 다음에 계율을 따라서 행동을 하는 거고요. 이건 5개의 내용이 그냥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지난 시간 이자랑 선생님의 강의 원의학당에서도 했습니다만 이게 뭐랄까 어떤 사람을 이렇게 옥죄거나 이런 측면도 있지만 뭐 윤리라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개의 가장 본질적인 목적은 다른 종교와는 다른 종교 전통과는 달리요. 개의 본질적인 목적은 비감각적인 만족감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이게 불교 계율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금욕적인 형태의 계율은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거든요. 여기 뭐 특히 자이나 쪽에서 굉장히 뭐 심한데 불교의 계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어떤 이 행동의 통제, 제어를 통해서 감각적인 형태의 욕망에 끌려다니지를 않고 거기서부터 자신의 감관을 이렇게 이제 되돌려 가지고 비감각적인 형태의 만족감을 얻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역시 출가 집단 사이에 집단 생활의 규칙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출가 생활의 유지라고 하는 어떤 집단의 규칙이라는 성격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경전에서는 성스러운 계를 갖춘다면 결함이 없는 즐거움을 스스로 느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결함이 없다라는 말이 굉장히 재미있는 말인데 그 팔리어로는 안아바자라고 그럽니다. 산스크리트로는 안아바디야라고 그러는데 이게 죄라고도 번역됩니다. 유죄냐 무죄냐 할 때 그 죄. 바디야가 죄거든요. 그래서 아바디야. 근데 안아바디야 하면 무죄인데 이게 원래 어원이 뭐냐면 비난받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비난할 만한 행위인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뭐랄까요 선천적으로 혹은 선언적으로 이것은 죄야 이것은 악이야 이런 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사회생활에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비난할 만한 행동은 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결함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면화해서 만약에 내가 이 물건을 뭐 남들이 안 본다고 해가지고 뭐 훔쳐서 맛있는 꿀단지 꿀 몇 번 먹고 하면 무슨 뭐 문제가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남들이 알면 비난받을 만한 일이야 라는 식으로 자기 내면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내면에서도 이건 비난받을 만한 일이니까 이거는 안 하는 게 좋겠어 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꿀단지의 달콤함, 그 감각적인 쾌락보다는 내가 비난받을 만한 일을 안 했어. 다행이야.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 이게 알려줘도 나는 비난받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만족감. 요거를 얻는다는 거죠. 요게 개의 본질적인 측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자신의 어떤 비난받을 만한 그런 것을 안 하는 것만으로 그치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가. 그렇지는 않고요. 이 불살생이나 불투도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이익, 그러니까 이타행의 근거도 역시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늘 이 개를 지키면서 불살생 개라고 하는 것을 지키면서 어떤 생각으로 지키느냐 하면 이를 통해서 모든 중생이 이익이 얻기를 하는 어떤 이타적인 관념을 가지고 이 개를 수행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사실이 이러한 이타적인 어떤 행위를 그러니까 불살생이라고 하는 어떤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하는 소극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다른 중생을 이익되게 했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의미, 이타행위라고 하는 행위까지 포괄함으로써
그럼으로써 이러한 이타행을 통해서 이타적 성격을 가진 계행을 통해서 이 개가 그 사람을 만족시키고 행복하게 한다라는 거죠. 이것도 경전구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개라고 하는 것, 바른 말과 바른 행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속박이나 통제라는 것을 넘어서서 자율과 자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만족과 다른 사람의 이익을 행하는 방향으로 작동을 한다는 것이 불교가 가진 개의 정신의 가장 기본적인 측면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것이 쉽게 명상 상태의 만족감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네, 이게 초정력이거든요.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무해한 인간과 유익한 인간이라고 하는, 제가 자주 이제 가끔 쓰는 말입니다만, 유익한 인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무해한 인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면 저희 불교도들은 전부 유익한 인간에 손을 듭니다. 저는 유익한 인간이, 농담처럼 저는 유익한 인간이 되는 거는 좀 포기를 하고 무해한 인간으로 남겠습니다라는 말을 이제 언젠가부터 하는데, 조직사회나 아니면 집단이나 조직사회,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데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무해한 겁니다. 왜냐하면 남한테 해를 끼치면 그 사회는 파괴됩니다. 그 집단은. 서로 싸우게 되겠죠. 해를 끼치면 싸웁니다. 그런데 이 유익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엑스트라입니다. 남한테 굳이 유익한 행위를 안 해도 그 사회는 유지가 됩니다. 그 집단은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서로의 영역이나 재산, 권리 이런 것들을 침해하지 않고 무해한 인간, 물론 활력은 얻겠습니다만 무해한 인간이 무해한 이런 어떤 규칙이 통용되는 무해한 이런 이제 삶의 방식이 기본적으로 통용되는 집단이나 사회는 유지가 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넘어서잖아요. 다른 사람 거를 훔치잖아요. 옆에 있는 스님의 공양을 내가 먹잖아요. 당장 싸움이 나죠. 요거는 싸움이나 불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그 조직이나 집단이나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핵심은 무해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가 사실은 문제인데요. 전통적인 인도 불교 교단은 무해한 인간형에 중점을 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성문이라고 그러죠. 하지만 이런 게 아니라 좀 더 유익한 인간에 좀 더 방점을 둔 것을 우리는 대승의 보살사상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랄까요? 아까 제가 이제 성문승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만, 보다 더 보편적이거나 이타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은 역시 의미가 있는 굉장히 위대한 그런 이제 인간관이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도 불교 사회 안에서는 이러한 무해한 인간관을 기본으로 두고 조직과 사회의 원리가 짜여졌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른 생계고요. 바른 노력이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원래 형태를 조금 보면 저희들이 알고 있는 바른 노력하고 약간 내용이 다릅니다. 우리들이 보통 알고 있는 바른 노력은 사정단 혹은 사정근이라고 하는 내용이어 가지고요. 사정근이 뭡니까? 이미 발생한 악은 끊고 발생하지 않은 선은 내고 뭐 이런 식으로 하죠. 그런데 원래 형태의 아주 초창기 형태의 바른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감관을 통제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탁발을 가지 않습니까? 탁발을 가면 여러 가지 승원 생활에서는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젊은 비구에게 가장 이제 혹한 것이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이겠죠. 그래서 그거를 보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자신의 감관을 막아야 됩니다. 막고 통제하고 하는 것이 바른 노력입니다. 그러니까 감관의 통제가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감관의 통제를 통해서 비감각적인 즐거움을 스스로 느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경전의 문구에 아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노력까지가 말씀드리는 비감각적인 즐거움 혹은 만족감을 얻기 위한 일상적인 어떤 생활의 방식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바른 주의 집중이 나옵니다. 정념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이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모든 행위를 완전히 자각하면서 행하는 것이라는 기본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모든 행위입니다. 모든 행위. 모든 행위입니다. 왜 모든 행위냐 하면 여기 이제 그 본래 이 염이라고 하는 수행은 당시의 고행자들한테는 일반적인 수행의 방식이었거든요. 자인아들이 특히 굉장히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인아들이 금욕주의적이고 굉장히 엄격한 고행주의자들이었고 업을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다가 자칫 잘못해가지고 벌레 한 마리만 죽여도 그거는 살생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행위 하나하나를 조심조심 하면서 자각하면서 하는 것이 아예 기본이 되어 있는 그런 이제 수행자 집단이거든요. 이게 여기에서 빌려왔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공통적인 수행의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마사티, 정념입니다. 그래서 본래는 살생 방지에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교에 넘어오면서는요, 행주자화나 일상적인 행동이나 아니면 우리가 좌선을 할 때는 앉아야 되니까 일상적인 행동은 없죠. 그러면 마음의 상태까지도 늘 자각하는 그러한 방법의 훈련인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특히 감정을 보는 게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화가 탁 치솟아 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자각을 하면 한 2, 3초 만에 화는 사라집니다. 그런데 자각하지 않고 화에 휩쓸려 들어가면 바로 나쁜 행동, 악업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신기하게도 감정의 지속 시간은 현대의 이제 설명 방식입니다만 감정의 지속 시간은 2, 3초에서 6초밖에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호흡 한번 하면 특히 화 같은 경우, 분노 같은 경우는 심호흡 한두 번 하는 사이에 사라집니다.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늘 자각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바로 화에 휩쓸려 갑니다. 그 사람이 죽을 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아미타불을 저희들이 염송을 하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사람이 죽을 때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숨 한번 들이쉬고 꼴까닥 죽지를 않지 않습니까? 몇 시간, 몇 날, 며칠, 뭐 2, 3주 동안 비몽사몽간을 헤매고 의식이 흐려지는 과정을 거치는데 어떻게 아미타불을 염송합니까? 평소에 늘 아미타불을 염송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자동적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게 저절로 나올 수 있도록 훈련이 되어 있어야 의식이 흐릿한 상태에서도 아미타불을 염송할 수 있고 아미타 부처님이 그 상태에서 염송하는 소리를 듣고 찾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자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우리 그 화재 훈련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불이 나거나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IQ가 한 80 정도로 떨어진대요.
80 정도로 떨어져 가지고 그 실내에서 이렇게 문 열고 나갈 때 그 보통은 실내에서 문을 열고 나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밖에서 들어올 때는 문을 당겨야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막 욕하지 않습니까? 들어올 때 아니 이거 밀게 해놓지 왜 당기게 만들어? 그런데 실내에서 화재가 나면 그걸 밀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화재가 나면 만약에 그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안에서 이렇게 당기게 되어 있는 문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사람이 IQ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계속 민대요. 당겨야 되는데 계속 밀다가 사고가 나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평소에 훈련한 대로 사람은 행동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 IQ가 떨어지기 때문에 위급한 상황에서는 평소에 훈련해서 온몸에 이렇게 자동적으로 그런 행동이 나올 수 있도록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이 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평소에 화재 훈련, 민방위 훈련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이 자각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각 훈련도 평소에 늘 자각 훈련을 통해 가지고 해야 순간적으로 화가 올라올 때 자각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되면 거의 자동적으로 자각이 이루어지는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조금 모순인데, 자각이라고 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행위하지 않고 그러니까 주의를 기울여서 행동하도록 하는 훈련이 자각 훈련인데, 나중에는 이 자각이 자동적으로 되는 단계에 들어가는 거죠. 약간 이제 모순된 이제 설명인데, 약간의 이런 모순된 설명들이 우리의 마음에 뭐랄까요, 모순적인 측면들이 기랑 관계를 가지면서 이렇게 작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모순인 것 같지만 사실은 모순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동적으로 자각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 제4선정의 자각의 완성입니다. 제4선 지난 시간에 이제 제4선정은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각의 완성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었죠. 제4선정의 특징이 뭐냐 하면 저절로 자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조금 이상한 상태이기는 합니다. 늘 마치 그 우리 안에 내면의 정신이 분리된 것처럼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마음 상태가 있고 그걸 늘 지켜보는 마음 상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저도 이건 들은 얘기여 가지고요. 분리가 되는 거죠. 분리가 되어서 자기 자신을 지켜보는 자기 자신이 항상 존재하는 그런 상태가 자각이고요. 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정여가 이제 평정의 완성인데 이것도 늘 평정한 겁니다. 평정의 정의가 뭐냐면 이제 인식 대상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 이게 평정의 그 정의거든요. 근데 이것도 자각하고 약간 다르죠. 자각은 주의를 집중하는 것이거든요. 초보 단계는. 근데 주의를 집중하는 것과 주의를 집중하지 않는 것이 동시에 있는 상태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각과 평정의 완성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이나믹한 상태고요. 서로 모순되는 어떤 우리의 심리 상태가 동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가 완성된 상태가 이제 그런 것이고요. 평소에 행위를 통해서 이런 상태를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행위를 통해서 이런 훈련 과정이 깊어지면 바른 삼매에 들 준비가 사실은 거의 완성이 된 거죠. 만약에 이런 이제 훈련이 평소의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져 있다면 조용한 장소에 가서 가만히 가부좌를 틀고 앉는 것만으로 거의 자동적으로 초정료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다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초정료는 이러한 형성을 곧바로 앉은 상태에서 현실화를 시키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게 좀 더 깊어지면 삼매 상태가 되고, 삼매 상태는 다시 이런 비자발적인 형태의 만족과 행복을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서로 선순환을 일으키면서
평정과 자각의 완성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바른 산매에 들기 위해서는 항상 불건전한 이제 마음을 버린다라고 했을 때 지난 시간에도 설명 나왔습니다만 5가지 장애를 없애는 게 필요하겠죠. 요게 아마도 저희들이 가장 제가 말씀드릴 때 가장 그 역사적인 그 텍스트를 막 비교 분석해서 역사적인 순서대로 쭉 늘어났을 때 가장 초기 형태의 팔정도의 모습이 아니고 이게 제가 지난 시간에 또 말씀드린 깊은 산매라는 어떤 뭐랄까요? 신비적인 체험이랄까? 그런 형태의 산매보다는 일상성의 회복을 통해서 획득할 수 있는 산매의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오히려 원형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약간 바뀝니다. 이게 약간 바뀌어가지고요. 특히 이제 통찰산매를 도입함으로써 팔정도 개념이 많이 바뀝니다. 많이 바뀌어가지고 예를 들면 삼학이죠. 팔정도는 정견에서 시작해서 정이라고 하는 정을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면 똑같은 방식이라고 하면 삼학은 개정해라고 하는 해를 발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방식이 되겠죠. 여기는 개가 제일 처음에 오고 그 다음에 정이 오고 해가 오고 하는 이런 이제 순서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한테 너무나 익숙한 방식이죠. 그런데 팔정도는 정경과 정사유는 사실 개의 내용이 아니거든요. 개의 내용이 아니고 부처님을 신뢰하고 출가해야지 하는 이제 말씀이기 때문에 개하고는 사실 상관없고 그 다음에 개가 오고 해는 없고 정만 와 있는 체계거든요. 그런데 사막이라고 하는 해를 중시하는 수행도가 특히 통찰 명상을 도입하면서 성립을 하게 되고 그러면 내가 볼 때 팔정도에는 해의 내용이 없어. 그렇지만 팔정도에도 뭔가 해의 내용을 설했다고 이렇게 좀 재해석을 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제일 좋은 게 정견과 정사유입니다. 그래서 정견의 내용을 윤회에 대한 믿음과 부처님에 대한 신뢰에서 사성제의 인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재해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재해석의 과정은 굉장히 초기에 아마 일어났던 것 같고요.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재해석의 체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해석은 불교의 교리 발달 과정에서 언제나 일어나는 일이어 가지고요. 그게 이제 불교가 발전한다는 증거가 된다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견은 그렇게 바뀌고 정사유도 행위를 하기 위해서 바른 어떤 생각이나 태도가 먼저 있어야 바른 행위가 나와 하는 정도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팔정도는 정정을 위한 일련의 과정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그냥 수행의 어떤 그냥 덕목들의 집합으로 순서와 상관없이 이러저러한 내용들을 닦아야 돼 라고 하는 식으로 점차 바뀌게 되는 거죠. 물론 그것도 하나의 훌륭한 해석의 방식이고요. 사막의 체계를 부정하는 불교인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팔정도의 체계와 사막의 체계는 강조점이 서로 다르고 팔정도 체계에서 사막의 체계로 발전한 이제 흔적이 있고 하는 말씀은 분명히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남은 문제는 이겁니다. 어떤 수행의 체계를 따를 것인가 하는 겁니다. 어떤 수행의 체계를 따를 것인가. 어떤 수행의 체계가 사실 비슷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부처님이 직접 설한 것이고 어떤 수행의 체계를 따르면
가급적이면 빨리 그리고 더불어서 좀 쉽게 해탈과 열반의 길을 찾아갈 수 있을까 하는 이제 질문이 되는데요. 사실은 여기는 큰 정답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큰 정답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부처님의 가장 초기의 경험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깨달음의 체계와 물론 뭐 배워서 제가 저한테 들어온 생각이겠습니다만 잘 맞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많이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사실은 자기한테 맞는 수행의 체계와 내용을 뭐랄까 선택을 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수행 체계든지 다 가치가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교적인 의미를 따지자면 전부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유래한 거고 부처님 자신의 체험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낫다, 이게 뭐 열등하다, 이게 최상승이다 뭐 이런 식의 태도보다는 자기에게 맞는 체계를 찾아서 선택을 해서 따라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그런 방법이 아닐까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 좀 이어지는 얘기입니다만 정려 명상이라고 하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이 명상을 강조하는 뭐 학자나 수행자나 종교인들은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려가 문헌에서는 나오는데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지만 비감각적인 형태의 만족감과 행복감의 심화 과정이다라는 것을 경전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거를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경우는 뭐 저도 잘 없어가지고 많이 못 봐가지고 사실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이러한 이제 측면도 의미가 있는 수행의 방법이 아닐까. 그리고 오히려 부처님의 깨달음 체험에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학문적인 기준으로 놓고 봐서도 가장 가까운 체험이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2시간 이 2번에 걸쳐서 말씀드려봤습니다.